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요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격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 감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여유롭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탄이 그냥 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들을 보면 멋진 광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탄이 그냥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 뜰 때와 해 질 때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자체만 봐도 너무나 놀랍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노을과 해오름 그것만 보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다, 이런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감탄은요, 그런 자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특히 구원의 역사,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감격의 하루하루가 되셨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핵심이 바로 거듭남이죠. 우리 이것을 알기 쉽게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네, 답이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 누구 남편, 누구의 아내, 그 자신이 누구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답도 아주 간단하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 어게인, 거듭남은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남편과 아내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져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거듭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에 의해서 거듭나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질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이 질문의 대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실 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참 어리석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당연하기도 한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평생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생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기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신이 경건하다 해도 종교 생활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종교 생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온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육으로 난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전히 그것은 죽어 없어질 육신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육신이 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씀은 3절 말씀의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어떤 말과 같은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살아계신 겁니다. 죽지 않으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기에 주의 보혈, 그 피는 깨끗게 씻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기에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물과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이 거듭이란 말은 다시, 반복, 이런 의미가 보통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거듭이란 말 속에는 위에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위로부터 주어진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원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과 성령은 장차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랍비,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에 대해서 랍비로, 선생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좀 살펴보았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드립, 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라고, 그 표적을 보았음에 대한 정직한 표현,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게 된 이 지식 때문에 그가 거듭나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털어놓았다고 해서 고백했다라고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이것과 중생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그건 아는 것 그 자체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의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해서 머리로 주님을 아는 가운데 그냥 주여 한번 부르짖었다라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찾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 거듭남이 가능하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남은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 거듭남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두와 던의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뭘 강조한다고요? 두를 강조합니다. 더 잘할 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던, 이미 주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주장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구원이 가능하다면,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이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듭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도덕적으로 변해가는 삶의 변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좀 저 사람이 변한 것 같다, 그 변함을 보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요, 뭔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삶의 모습에 조금씩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중생한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거듭난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라든지 영적인 변화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점 잘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그 결과의 모습이 바로 삶의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 그것만 보고 거듭났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도 지옥 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시면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노뱀을 든 사건, 구약 성경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우리 하나님 가르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그는 출애굽할 때부터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때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 구원받을 길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죠.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퍼져나가던 그 독이 멈췄던 것이죠.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왜요?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기를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에서는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장막 안에 앉아서 이 놋뱀맘을 그냥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놋뱀에 들어있는 해독 성분이 뭔지 막 분석하고 막 연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자격지심으로 놋뱀 도저히 쳐다볼 수 없어. 그 겸손의 그런 모습을 떨겠습니까?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원망과 불평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죽게 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따지고 분석만 하면 결코 살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에 대해서 고민만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누가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놋뱀을 예비하셔서 보기만 하면 산다. 믿고 보았을 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가장 위대한 선언, 가장 위대한 약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를 펼쳐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수양이나 정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를 모장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달린 노뱀이 그들을 살린 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가 살아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나를 진정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면 확신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우리의 어떠함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방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멋있는 분이셨고요, 박사학위도 2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지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교회도 10년 넘게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님이 오셔서 제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 10년 동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얘기를 듣다시피 자신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방법이 자신의 생각에는 너무나 쉬운 것 같아서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기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도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그 순간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고 법칙이라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보통 한 몇 년이 걸립니까? 이 질문에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책상 위에 있던 램프를 가리키면서 그 학생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그 램프가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청년은 즉시, 이 선교사님, 그거야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순간 텔러 선교사 그 청년의 손을 잡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영혼은 빛이 납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함으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 중생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의 놀라운 영생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이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고 진솔함은 있기에 찾아 나왔는데 그냥 아직도 머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식적으로 알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지만 아직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우리의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 자체로 주님께 나오기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진실한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순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해바라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태양을 향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네. 태양만을 바라보는 게 해바라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말씀 마치기 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주바라기로 삽시다. 주바라기로 삽시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처럼 주바라기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바라기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탄과 그 감격으로 천국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